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7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살폈어요. 태어나는 건 축복이지만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유아실에도 아이가 지금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축복이죠. 기도도 해주고 기대감도 있고.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고통이에요. 아픔이고 걱정이죠. 거듭날 수 있어요. 은혜잖아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택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상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톤 터치를 누가 하세요? 제3위 되시는 성령께서 바톤 터치를 하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처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바람처럼 임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의 계획과 선택,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죠.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라야죠. 아멘. 성장해야죠. 성숙해 가야죠. 그런데 태어난 것만 기뻐하다가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자신 또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데 1년, 10년 그 이상 똑같다.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주는 것도 받아먹지를 못한다. 소화할 능력도 없다. 늘 방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담대히 이야기도 못하고 증거도 못하고. 안타까움이죠. 그럼 왜 자라지 못하느냐?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예수 없이 구원 없다. 누가 주인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주인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서 밀어낸다면 성장할 수 없다. 죄의 뿌리 내 자신이다. 내가 주인 되려고 주인 것을 내 것인 양 주인의 마음을 밀어내는 것, 그게 죄의 타락한 본성. 그래서 회개를 거듭,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죄성, 죄 뿌리를 캐내버리는 거죠. 내가 잡고 있었던 공중근해의 그 손잡이를 내가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네를 딱 붙잡는 것이죠. 체인지. 그래야 성장한다. 할렐루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예배 드리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집으로 가면 안 되고, 기도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사업장을 보면 안 되고. 아니요 여러분,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탁 놓으세요.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결단이고 위탁이다. 결단이고 위탁이다. 그럼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조금이라도 잡고 있는 거는요 믿음의 역사 안 나타나요. 아예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언제 죽는다고요? 언제 죽는다고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그래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 이 녀석 또 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구나. 그 죄성이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데 제가 그러고 삽니다. 요새 죄의 뿌리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설교했잖아. 홍 목사, 주인 아니라며, 주인 것이라며, 주인 마음에 담으라며 왜 자꾸 마음에 안 담으려고 그래? 담아야지, 순종해야지, 실수했으면 처절하게라도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듣고 아는 곳으로 삶이 변하나? 아니요. 말씀드렸죠? 순종하고 회개해야 내 삶은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없이 구원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 없이 구원 없다. 변화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너무 많아요. 미쳤구만 했던 예수님의 동생과 그의 형제들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민노와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둘씩이나 풍토병으로 죽고 태어난 지 바로 죽고 아내도 이 땅에서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서야,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지, 2000년 전에 죽어 계시는 그분을 믿는 건 절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경험이 있어야 성장하죠. 살아계신데,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는가? 자, 오늘부터 한 두세 시간 세 번째 주제 따라해 보세요. 성령 없이 능력 없다. 성령 없이 능력 없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 이루어 놓으시는 구원이 내 자신, 우리 모두 것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제3위 되시는, 삼위일체 가운데 3위 되시는 성령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자,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자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중심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성령 세례는 처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다. 뭐 중학교 때가 됐든 40세가 됐든 뭐 주일학교 때가 됐든 인생에 한 번은 거듭난 태어남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내가 의식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가 몰라요.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찾아오셔서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담아주신 거죠. 그 최초의 시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여러분, 그 성령은 태초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그러나 그때 계셨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 역사의 모습은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냐?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지만 구약시대의 성령은 단회적으로 역사하거나 개인에게 역사하거나 한 민족에게만 역사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톤 터치를 한 거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내주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아니요, 잠깐 왔다가 떠나시기도 하세요.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사, 어떠한 선지자 늘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그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평생 동안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태어났다,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그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자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 성령을 기다리거나 구하거나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요. 어떤 면에서는 건조한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하러 교회에 온 건지. 왜요? 그렇죠. 성령이 거하셨다면 그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백그라운드, 뭐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신앙생활이 힘있고 재미가 있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기다리고 구하고 체험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초점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요? 성령에게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10번 동안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는 장면들을 찾아보면 10번이에요, 복음서에. 근데 10번 동안 만나시고 이제 오늘 본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500여 형제 앞에 보이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근데 승천하시면서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당신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구약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예언이에요. 바톤 타치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그 다음이 재미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나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죠. 그럼 승천하실 때만 성령을 강조했나?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근데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한 내용이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런데 그 13장부터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제 가운데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성령.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14장 1절 이하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나는 올라갈 거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든든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병자가 와도 낫게 할 것이고 군사가 와도 물리칠 것이고 변호를 해줄 것이지, 예수님이 말로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붕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그 일보다 너희들은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너희 가운데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는 성경에 쓰여질 당시 헬라어는 변호사, 가르쳐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뭐 저희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나 없는 것 같고 제자 중에는 있습니다. 제자 중에. 그래서 저도 도움을 몇 번 받고 성도님들이 뭔가 법적인 문제 갖고 좀 고민하면 또 요청도 했을 때 제가 제자한테 전화 걸어서, 또 경찰청에도 제자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전화 걸어서 막 이렇게 알아봐주고 몇 번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변호사인 게 좋아요? 사촌에 팔촌에 고종에 몇 촌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변호사라는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진 않았었잖아요. 공생애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신다는데,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데 그걸 누리셔야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분을 누리지 못한다. 진짜 내 안에 계시나, 내 안에 계신 것도 몰라. 죄송하지만
그럼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당만 밟는 것인 것이죠. 오늘 교동문 나눴잖아요. 시편 50편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갖고 있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네 집에 우리에 있는 거 나는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없어. 내가 달라고도 안 할 거야.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감정으로는,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기다리며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딱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부활하셔서 10번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 딱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자마자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라. 바톤 터치한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 다음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까요? 감옥에서 죄수가 1년을 복역하든 10년을 복역하든 40년을 복역하든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성공하고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우리가 매여 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럼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삶은 보장되는 겁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없이 능력 없는 거예요. 성령은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경험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밥티조.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할 때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염색하다라는 뜻이에요. 밥티조라는 말은 염색. 제가 지난주 휴가였는데 옷을 그렇게 많이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옷을 5벌 6벌 어제 재정부 모일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재직기 앞두고 제가 한 번에 제 옷을 5벌 6벌 산 적이 없어요. 근데 5벌 6벌을 제가 샀어요. 하나는 내가 안 사도 되는 건데 샀어요. 아니, 목사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신가? 아니요. 아니, 반바지 하는데 메이커인데 진짜 10,000원인데 어떻게 안 사요? 잠바가 21,000원이에요. 이거 특정 메이커 얘기해도 되나? 디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로 끝나요. 하여튼 어떻게 안 사요? 사놓는 게 돈 버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 와, 그래가지고 저기서 막 얘기하시네. 맞아요. 근데 다 들리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5벌 6벌 11만 원. 좀 많이 줬나요? 뭐 카드도 하고 뭐 하여튼 필요하다 사모님이 허락하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옷을 사는데 안 사는 옷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싸도 사모님이 사라 그래요. 사라 그랬어요. 면바지인데 너무 싸고 좋다, 사라. 제가 안 샀어요. 왜요? 다른 건 샀는데 5벌 6벌을. 과거에 남색 바지인데, 남색 바지. 근데 이상하게 남색 바지는 세탁을 좀 이렇게 면바지를 하다 보면은 물이 빠져요. 제가 좀 안 좋은 거 사서 그랬나요? 근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아주 몇 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도 면바지가 꼭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 빠진 바지 보면 이렇게 좀 아시죠? 입기가 좀 그런 거, 정말 돈 아깝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5벌 6벌 하면서 내가 여보 미안한데 이거 내가 안 사겠다. 그래서 그건 안 샀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밥티조는 염색하다, 물들이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은 모양새가 안 나요. 목사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집사님들이신데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모양새가 빠져요. 입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뭐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해도 안 사요. 사지 않아요. 교회 안 와요.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모양이 빠지거든요. 성령 세례 한번 내주하시면 다시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물이 빠져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성령 세례와 충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인가? 음악을 들으려고 연주회에 갔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싼 티켓 갖고 음악회 갔잖아요. 근데 뭘 막고 있다고요? 귀를 막고 있어요. 좋은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음식점 가서 뭘 딱 닫아버려요? 입을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술관에 좋은 조각하고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고 비싼 돈 주고 티켓 사가지고 미술관에 딱 갔는데 안대로 눈을 딱 감아버려요. 자, 그것과 같은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훨씬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가? 그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너무 안타깝게 하고 계시는 거라, 그런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건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권능을 받는데요. 뭘 받아요? 권능. 자, 오늘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뭐가 터졌어요? 이나물질이 팡 터져버렸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야, 어떻게 한순간에,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팡 한 곳에서 터지니까 몇 킬로까지 그냥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그죠? 터지는 것처럼 확, 너무나 깜짝 놀라는. 지금 인도가 조마조마하다죠. 왜요? 인도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있다잖아요. 순식간에. 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두나미스, 그것은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홍해를 가르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를 세우신 분인데, 성공의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님의 아버님이,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는 9남매잖아요. 근데 존 웨슬레 목사님은 거기에 일자가 더 붙어요. 19명이에요. 네. 그리고 15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수잔나인데 홈스쿨, 집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쳤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신앙교육, 학교교육 다. 그랬는데도 영국의 제일 좋은 대학 옥스퍼드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25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를. 그리고 뭐 빈민가라든가 또 여러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간 것이죠. 근데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낙심이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낙심한 가운데. 그리고 배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였죠. 그런데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새 비 내리는 것처럼 난리잖아요. 배가 깨질 것 같은 거죠. 존 웨슬레 목사님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배 저쪽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려요. 아니 지금 다 죽어가서 막 지금 막 사는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노랫소리가 들리나. 그쪽으로 노랫소리가 들리는 데로 가봤더니 한 3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찬송을 부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들은 모라비안 교도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는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과 같이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회복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사모함과 뜨거운 기도가 특색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텐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존 웨슬레 목사님은 좀 두려웠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30명 정도가 모였어. 거기서 막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레 목사님 너무 놀라서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인데 뭐 두렵느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진짜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충격을 받았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당신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되돌아본 것이죠. 조직되어 있는, 다 서포트 해주는, 어떤 면에서는 숟가락 올리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역들만 본인이 했지. 정말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가 사역을 했는가 되돌아보고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성령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올더스 케이시라고 하는 곳에 조그마한 집회가 있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
그의 설교, 그의 사역, 그의 가르침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한 번은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왔어요. 설교를 한번 와서 해달라, 체프 시간에. 그래서 본문을 적어서 제목하고 딱 줬더니 옥스퍼드 교수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18세기입니다. 종교교육이 일어났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30년도 전쟁했습니다. 상당히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개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좀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치적으로. 존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 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 안 간다. 안 간다. 설교를 안 간다.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십시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학생들이 뒤집어진 거죠. 성령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중고등부 때 성령 세례 받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다 죄뿐이라고. 여러분, 18살짜리가 무슨 내 평생 살아온 게 무슨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라고 그 회개를 그렇게 합니까? 18살짜리가.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기뻐요. 아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감사해요. 아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까. 지난주가 휴가였는데 조금 쉬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사택에 물 들어오고 이런 것들 좀 있었어요. 목양실하고 한 5번, 5번 퍼내면 또 말리면 또 5번 정도. 우리 여기 홍 집사님도 한 2번 오셔서 막 이랬는데, 그래서 수중 못하다 살고. 근데 말이죠, 제가 그 일을 한 4-5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화장실에도 물이 역류돼서 차오고 막 이러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일본에 있는 이근배 선교사님 제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쓰나미도 경험했잖아요. 제 제자 이세라 청년은 아직 결혼도 안 한 30대 중반의 자매인데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지난주에 카톡을 하는데 들어올 거냐, 이제 1년 됐는데 들어올 거냐. 근데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가기 너무 안타까워서 더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가 어딥니까? 그 뜨거운 곳에 그 척박한 땅에 기도 편지 보내주는데요, 보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어요.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인지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때 은혜 받았을 때 누가 교회 오라 그래서 옵니까? 아니요. 은혜 받으니까 그냥 교회 오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냥 오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물 푸는 게 무슨 고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중펌프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또 그거 뭡니까? 제습기가 또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정훈 지사님이 그러시대. 제습기 성령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도 빨려 들어간답니다. 이 물기 같은 것도 다. 그래서 그때는 계시지 말라고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주무실 때 켜놓으시라고. 할렐루야. 걱정해 주시는 집사님도 있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 염려, 근심 끝도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당신이 역사해 달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렐루야, 진짜 알아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짧게.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는 걸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증인은 못 됐잖아요.
죽으신 것도 보고 살아난 것도 봤는데 증인이 됐는가? 아니요. 계속 두려워서 꽁꽁 문 잠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 담대하게 사내들은 공회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친 겁니까? 그렇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전도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러면요, 오늘 비 안 오나, 전도하는 날인데 비 안 오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목사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비 오죠? 지하 주차장 가면 되죠. 우리 집사님, 임집사님 같이 하셨잖아요. 비 와도 용인시청 지하 주차장 가서 다 꽂고요. 두산 이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면 수백 대 있어요. 다 꽂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만 옵니까? 놀이터에 갔는데 애들이 없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놀이터에 없으면 어디 가요? 학원 가는 거죠. 학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장님 만나는 거예요. 원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여름 성령학교 하는데 우리 아이들 좀 보내달라. 처음에 창대를 갔더니요, 창대 태권도라고 있거든요, 진우 아파트에. 근데 그분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안수 지사님인데, 제가 담대하게 충만해서 갔더니 말이죠, 애들이 한 30-40명 있는데 말이죠, 제가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 앉아! 딱 그러니까 자, 목사님 오시죠. 자, 브리핑 하시죠. 자, 선물 나눠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하고는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멘? 중요한 것이죠. 증인은 직분 아니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어요. 부활을 봐도 증인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는 4번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런데 복음서에는 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이름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돼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남지 못해요. 이기는 자, 남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제자 12명 중에 7명은 어부였어요. 계집종에게도 예수님 부인하고, 의심 많은 사람도 있었고, 머리만 굴리는 빌립도 있었고, 막 과격한 시몬 같은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매국노 취급받던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을 경험하자 놀라운 역사들을 써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모해라. 성령 없이 능력 없다. 바톤 터치 하신 거다. 우리가 집중할 건 성령이다. 그럼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성령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다른 것보다 삶의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럴수록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성령에게 몰입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